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모든 문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완전히 끝난 줄 믿습니다. 이 세 아이가 같이 놀고 있는 겁니다. 한 명은 목사 아들이고요. 한 명은 장로 아들이고요. 한 명은 교회 이 사찰 집사의 아들인데 이 아이들이 놀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야, 교회에서 우리 아빠가 제일 높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장로 아들이 얘기하는 것이지요. 우리 아빠가 제일 높아. 그 장로님이, 그 목사님 이렇게 초빙하고 또 목사님 그 월급 우리 아빠가 주잖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들이 얘기한 겁니다. 아니야, 우리 아빠가 제일 높아. 우리 아빠는 맨날 매주마다 강단에서 설교하시면은 모든 성도님들이 다 듣잖아. 우리 아빠가 제일 높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이 교회 사찰 집사의 아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야, 우리 아빠가 제일 높아. 우리 아빠가 교회 문 안 열어주면 아무도 못 들어가. 어린아이다운 그런 얘기들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맞는 헌신할 수 있는 직분 또한 감당할 사명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가운데에 우리가 올바른 시작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 올바른 응답이 무엇인지를 보았지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올바른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하나님 앞에 서는 올바른 증인의 모습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 올바른 헌신 우리는 또한 이제는 확인하고 이제는 지나서 사도행전 6장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특히나 이 중직의 직분, 이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하기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교회 안에 이러한 직분을 주셨느냐? 실은 대접받는 직분은 없어요.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직분이지 나를 알아주기 원하는 그런 직분, 실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직자 시대를 여셨습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실은 여러 중직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지요. 옛날 제 어릴 때의 기준이나 아주 이러한 지금도 물론 다른 일반 그런 교회들 보면은 중직자들을 그렇게 많이 세우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운동을 하면서 이 현장 살려야 되기 때문에 많은 중직자들을 세우고 또 중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중직자 시대를 여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중직자로 서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서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좋은 모델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지요. 바로 오늘 초대교회의 중직자입니다. 올바른 중직자의 좋은 모델, 바로 초대교회의 중직자들인 것이지요. 이들은 어떠한 이 중직자의 여정을 걸어갔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복음이 무너질 때에
복음을 다시 회복하는 복음 운동을 일으키신 거예요. 단 한 번도 이 복음은 저 흑암 가운데에 패한 적이 없고요. 이 복음의 진리는 비진리에게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큰 어려움, 핍박, 혼란이 있었던 것 같지만은 반드시 이 복음의 진리는 승리했고요. 이 복음은 전달되어졌고 회복되어졌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이 복음 운동을 일으키실 때에 먼저 올바른 중직자를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요. 저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되었을 때입니다. 그 노예 시대지요. 노예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중직자를 준비하셨느냐? 이드로 장로를 준비하신 거예요. 이 이드로 장로는 미디안으로 도망온 모세를 맞아주고요. 이 모세를 자기의 사위 삼고요. 이 모세를 이 자기의 양을 치도록 이렇게 돕게 하고요. 보살핀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는 이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갈 수 있도록 허락하고요.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이제는 출애굽의 주역이 되어져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는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을 때 그때에는 모세에게 전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아주 중요한 초언도 남겼지요. 그때 이 이드로 장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 세워진 시스템이 바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러한 시스템이 세워졌잖아요. 실은 이 시스템이 아니었으면은 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지쳐서 힘들어서 이 기력이 쇠하였을 것인데 이 이드로 장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좋은 초원을 하게 하심으로 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 좋은 시스템을 갖추게 되어졌고요. 이제는 가나안 정복까지 하게 되어진 것이지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드로 장로를 통하여서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의 배경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러한 준비를 앞서 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완전 우상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 아합 왕이 이세벨 이 왕비 결혼했는데 이 온 이스라엘을 우상천지로 만든 거 있죠. 하나님의 선지자, 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전부 다 잡아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을 막 이렇게 세운 거 있죠. 하나님의 재앙,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막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중직자 오바댜를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이 오바댜는 누굽니까? 이 오바댜는 아합 왕이 아주 신이 많은 그러한 신하예요. 얼마나 신이 많은지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 딱 한 사람을 부른다면은 이 오바댜를 부를 정도로 이 아주 신이 많은 신하인 거 있지요. 이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어서 물을 찾기 어려울 때에 우리가 물을 찾으러 나가자. 그때에 아합 왕이 누구를? 오바댜를 불러서 같이 나가는 겁니다. 그만큼 저 악한 왕인데 이 아합 왕에 굉장한 신임을 받는 사람, 신하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 오바댜는 이 아합 왕의 신임을 받는 신하일 뿐만 아니라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합 왕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전부 다 잡아 죽일 때에 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100명을 50명씩 따로 이렇게 굴에 나누어서 숨겨서 이들에게 떡과 물을 주어서 이들이 살 수 있도록 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숨기고 살려준 이 사람이 바로 오바댜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지요. 저 악한 아합 왕이 가만두겠습니까? 오바댜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숨겼다는 것이 아합 왕이 귀에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아합 왕이 봤을 때 너무나도 필요한 사람이고 신이 많은 신하인 거예요. 그리고 이 오바댜는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외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오바댜는
저 악한 아합 왕이 너무나도 싫어하는, 가장 싫어하는 엘리야 선지자의 충성된 제자예요. 이 사람이 바로 오바댜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과 이 엘리야가 만나도록 하는 데에 이 주선 역할을 바로 이 오바댜가 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는 이 오바댜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저 엘리야에게 7천 제자의 그 사명, 언약을 주시고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이 렘넌트 운동, 도단성 운동 일으키셨는데 그 모든 배경이 되어지는 역할을, 이제는 그 발판을 놓는 역할을 이 오바댜를 통해서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상시대의 오바댜를 통하여서 이제는 저 렘넌트 운동, 7천 제자 일으키는 도단성 운동의 발판을 놓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직자가 감당한 놀라운 일이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습니다. 포로가 되어지니까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힘들지요. 답답하지요. 소망이 없지요. 희망이 없지요. 성경 가운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무나도 슬픈데 춤을 춰라. 그러니까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노래를 불러라. 흥겨운 노래를 불러라. 나라를 빼앗기고 잃고 포로가 되어졌는데 어떻게 흥겨운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흥겨운 노래를 불러야 돼요. 이게 포로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그때 그 포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라는 중직자를 준비시키신 거예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소년 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 바벨론의 왕궁에서 이제는 자라게 되어지고요. 바벨론의 왕 앞에 서게 되어지잖아요. 그것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부터 고레스 왕까지 이 4명의 왕 앞에,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그리고 고레스 왕이지요. 이 4명의 왕 앞에 서서 왕 다음 가는 최고의 이 자리에서 이 바벨론의 왕들을 도왔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지요. 아니 그러면은 뭐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일제 시대 때 그 일제에 우리가 도움을 주면은 매국 넣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다니엘도 그런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전달하며, 이 다니엘은 성경을 보면은 왕들의 비유를 맞춘 게 아닙니다. 왕이 꿈을 해석해봐라. 그러니까 꿈을 해석해요. 왕이 저 들의 짐승들처럼 지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은 왕이 듣고서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 네가 정말 해석을 잘했구나. 상을 줘요. 그리고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3년 동안 완전히 짐승처럼 지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다시 이 왕위를 회복하잖아요. 온전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높이지 않습니까?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진 거 있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저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저 이방신에게 기도하면은 죽어도 싸다 이래야 될 건데 그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이 왕들이 다니엘이 왕의 배위를 마친 게 아니라 다니엘이 왕들에게 완전 해답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들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 있죠.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니엘서 9장 가운데 이 다니엘은 이 포로 시대의 바벨론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면서 하나님께서 언제 이 다시 회복시키실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실지를 늘 하나님 앞에서 구하며 있는 가운데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수를 깨달은 겁니다.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된 후에 70년 후에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하셨구나.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니엘이 있는 시대지요. 고레스 왕 원년에 고레스 왕이 선포합니다. 모든 이스라엘은 저 가나안 땅 돌아가도 좋다. 하나님의 성전,
가서 재건해라.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가 이 여호와를 섬기느라고 지금 끝까지 대적했냐 그러면서 저 이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죠. 완전히 불태우고 무너뜨렸잖아요. 바벨론에 포로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레스 왕이 말하는 거예요. 가서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도 좋다. 필요하면은 얼마든지 이 나라의 곳간에서 필요한 것을 가져다 써도 좋다. 그 출바벨론의 역사, 포로 귀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느냐?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일어난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포로 시대의 다니엘을 준비하셔서 포로 귀환 성전 재건의 이 언약을 전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되어졌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나라를 완전히 잃게 되어졌지요. 이제는 완전히 속국, 식민지배 상태가 되어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의 이러한 초대교회,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러한 초대교회의 제자들, 이러한 초대교회 중직자들을 준비하신 거예요.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로마 복음화의 시작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중직자들을 통하여서 하신 이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고 아름답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중직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심심해서 주셨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에베네셀 교회 일꾼이 별로 없으니까 당신이라도 일꾼 해라 이래서 된 겁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복음운동을 일으키실 때에 올바른 이 중직자를 먼저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중직자들을 통하여서 그 시대를 바꾸는, 시대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 응답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언약을 붙잡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을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은 이 초대교회 중직자들, 이들은 어떻게 이러한 응답을 받았습니까? 그들의 중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중직자들의 중심이지요. 3절, 4절 가운데 이들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이 초대교회가 이제는 제자의 수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교회가 많이 커지는 것이지요. 교회가 커지니까 점점 무엇이 필요하느냐? 이제는 시스템, 그에 대한 적당한 일꾼들이 필요한데, 실은 이 초대교회가 처음에는 120여 명의 이 작은 교회로 실은 시작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직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거예요. 사도들에게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저거 어떻게 합니까? 물론 물어보는 게 좋지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것을 저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면 그것을 맡아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사도들에게 의지해요.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목사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저는 있던 교회에서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이 성도들 김장까지 다 해주고 이렇게 되어지면 절대 교회 복음 못한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쁜 얘기입니까?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사모님이 가가지고 김장해 주시는데 뭐가 나쁜 얘기입니까? 좋을 수 있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성도들의 신앙도 서지 못하고 교회도 올바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체 교회가 지금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 봉사, 구제,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실은 교회의 목적이 구제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교회의 주된 사명이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서 구제 사역도 합니다. 가난한 자들도 돌봐줍니다. 그런데 교회의 주된 사역은 그게 아니에요. 아니, 교회에서 하는 주된 일이 국수 끓여주는 겁니까? 밥 퍼주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그럼 교회에서 밥도 안 줍니까? 아니에요. 교회에 오세요. 오늘 점심 식사는 제공되지 않지만은 굳이 드시고 싶으면은 김밥 드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시면 돼요. 아니, 교회에서 밥 줄 수 있습니다. 국수도 삶아 줄 수 있지요. 근데 그게 주된 사명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교회의 주된 이 사역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복음을 수호하고 이 진리의 복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주된 사역인 거예요.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도들이 이 초대교회의 주된 사역은 감당할 수가 없고
지금 가난한 자들이 있어요. 과부들이 있어요. 이들 지금 현재 구제하고 도와주다가 지금 시간 나가는 겁니다. 지금 이거 하다 보니까 이게 일이 많다 보니까 아니 사람이 완전합니까? 조금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완벽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평, 불만 나오는 겁니다. 왜 누구는 도와주고 우리는 안 도와주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 그겁니다.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니까 자기의 과부들이 이 헬라인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지금 제외되는 겁니다. 이 구제 뭐 쌀도 주고 뭐 아니면은 뭐 지금 이번처럼 뭐 긴급 재난 지원금 용돈도 좀 주고 이래야 될 건데 거기서 소외가 된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겁니다. 히브리파 과부들은 지금 이 구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히브리파 사람들 과부들은 주고 우리 과부들은 안 주냐 지금 이러면서 지금 불평이 나온 겁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납니까? 응답의 시작인 줄 아세요. 시험 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한 단계 갱신하도록 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으시면 됩니다. 전혀 아무 일이 없다. 딱 그냥 그 상태로 만족한다. 그럼 절대로 그 상태에서 갱신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려움이 일어나는데 오히려 이것이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갱신되어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기회가 되어진 거 있죠. 이때에 딱 깨달은 거예요. 야,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아니, 사도들 12명밖에 없는데 저 사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의지하고 모든 것을 다 해달라고 하고 우리는 저 유치원생처럼 어린아이처럼 가만히 있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냐. 아니, 아내가 밥 차리는데 같이 숟가락이라도 놓고 해야지. 다 차려와라. 먹고 나서는 치워라.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자분들 아멘은 안 하시는데 별로 안 힘드신가 보네요. 남자분들이 좀 빨래도 도와주고 청소도 도와주고 숟가락이라도 놓고 해야지. 그래야지 서로 이렇게 좀 돕고 해야지. 그래야지 좀 같이 일이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그렇죠. 우리 여자분들. 우리 남자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니, 지금 이 중직자들이 보니까 사도들이 모든 것을 다 하는데 실은 사도들이 정작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생각한 겁니다. 안 되겠다. 4절 가운데 이 사도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중직자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 중직자들의 중심이지요. 사도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에 힘쓰도록 교회의 본질 속으로 더욱더 들어갈 수 있도록 도운 거예요. 이게 바로 중직자들의 중심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유치원생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이 되지 마세요. 늘 항상 목사님이 떠먹여줘야 됩니까? 늘 항상 누가 와서 늘 항상 챙겨주고 떠먹여주고 잘 지냈냐? 안 돌아봐주면은 섭섭하고 삐지고 이럽니까? 그거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그래서는 절대로 신앙이 자랄 수도 없고요. 그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이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중직자들의 중심이었어요. 이들은 어떤 중심이었습니까? 사도행전의 이 역사들을 쭉 보세요. 사도행전 6장 이후로 일어난 중직자들의 그 사역을 쭉 살펴보세요. 이들은 항상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왜냐? 사도들 자체도 하나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 신앙의 색깔을 그대로 전달받은 것이죠. 우리가 이미 말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 이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또 어떤 중심이었느냐? 항상 말씀 중심이었어요. 말씀을 받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성취를 본 거예요. 사도행전 8장 가운데도 보니까 저 에디오피아 내시가 가면서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한 겁니다. 말씀 중심이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 중직자들의 중심이지요. 우리 여러분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중심. 초대교회 중직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이들은 항상 무엇이었느냐?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교회를 회복시키고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고 교회 안에서 제자를 일으켜 세우고 교회 안에서 렘넌트를 일으켜 세우고 무엇을 하든지 교회에서 허락을 받고 교회의 중심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 그리고 저 로마 살리는 로마 교회, 저 마게도냐의 이 여러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어진 거예요. 왜냐? 이 중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같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중심. 네 번째, 이들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들은 바로 목회자 중심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오늘 말씀 보았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은 이 사도들이 마음껏 이 복음 사역에 전력할 수 있을지, 이 교회의 본질을 감당할 수 있을지, 그것을 도운 겁니다. 로마서 16장에 보세요. 정말로 이들이 얼마나 전도자, 목회자 중심이 되었는지, 목회자의 보호자가 되었다, 동력자가 되었다, 식주인이 되었다, 나의 어머니다, 친척이다, 내 사랑하는 자다, 이런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와요. 왜냐? 목회자 중심이었던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목사님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거는. 목사님하고 갈등 일으켜보세요.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은혜 됩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허물이 보인다? 눈 감으세요. 물론 목사님이 허물을 보이면 안 되겠지요.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아니, 우리 담임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니, 밖에 나가면은, 죄송합니다. 목사님인데, 허물 많은 목사님들 너무 많거든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딱 목회자다우시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인정을 많이 안 할지 몰라도, 수원 외 목사님들은 우리 교회 목사님 인정하십니다. 원래 항상 내 집에서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법이에요, 항상. 아니, 보니까 어떤 목사는 성도들이랑 술을 마셔요. 말이 됩니까? 근데 우리 여러분들은 놀라시잖아요. 왜냐? 목사님이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으니까요. 아니, 우리가 그래도 정말 목회자다운 목회자를 만났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한 일이에요. 저 밖에 나가보면은 참 어떨 때 보면은 참 왜 목사를 했나 싶을 정도로 듣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어떻게 합니까? 그 목회자하고 갈등 일으키면은 나만 은혜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여러분들 만약에 목사님하고 갈등 일으킨다,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목회자 중심 되어야 돼요. 만약에 허물이 보인다, 눈 감으세요. 그리고 그냥 말씀 듣고 말씀에 은혜 받으면서 가세요. 그래야지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힘을 얻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 중심. 물론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늘 서도록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지요. 그러나 우리 여러분들은 항상 목회자 중심 가야 되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무엇이냐? 복음 전도 중심이에요. 이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복음 전도 중심으로 움직인 거예요. 항상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여기에 우선순위를 둔 거 있죠. 사도행전 4장 가운데에, 8장 가운데에 저 사마리아에 누가 복음을 전하느냐? 사도들이 전한 게 아니에요. 빌립 집사가 가서, 빌립이 가서 중직자가 전한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누가 복음을 전했느냐? 이 중직자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지요. 사도행전 7장에 아주 중요한 이 복음 전파 설교가 나오지요. 누굽니까? 중직자 스데반이에요. 첫 순교 스데반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중직자 하니까 헌금만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야, 목사님이 전도 많이 해야지. 막상 보세요. 목사 주변에는 불신자 친구들이 없습니다. 복음 전하려면 불신자 친구들이라도 있어야지 전할 것인데 불신자 친구들 찾을래야 찾기가 어려워요. 성경 가운데 보니까 이 중직자들 복음 전도 중심으로 나아간 거 있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도 중심. 다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복음 전도 중심. 우리 에베네셀 중직자들은 전부 다 이 중심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 중직자들의 중심이지요. 복음 전도 운동을 위해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우선순위한 거예요. 내가 헌신하는 작은 헌신도 이 복음 운동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구나. 이걸 안 겁니다. 내가 교회를 쓸고 닦고 하지만은 이것이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이 평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는 귀한 헌신이구나. 그걸 안 거예요. 내가 하는 국수 끓이는 이 작은 일이지만은 이것이 정말 주의 자녀들이 먹고 힘을 내서 현장 살리러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헌신이구나. 안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은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실은 우리 성도님들도 늘 기도하셔야 되지만은 실은 장로님들은 대표 기도 하시잖아요. 대표 기도는 원래 한 3분 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잘 하시는데 보통 이렇게 써서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물론 목회자는 써서 하는 것보다 안 써서 하는 게 더 좋지요. 왜냐?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 중직자들은 써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피아노 반주 귀한 헌신입니다. 찬양대 귀한 헌신입니다. 더 귀한 헌신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헌신이에요. 지금도 저 뒤에 방송실에 있는데 칸막이 있습니다. 왜냐? 저렇게 쳐놔야 돼요. 그래야지 실은 좀 지저분한 것도 보이지 않고 저기에서 온전히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지요. 저 헌신 귀한 헌신입니다. 제가 월요일마다 실은 이거 해서 올리는데 또 할 수 있는 우리 랩런트들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이거 하게 되어지면은 지금 많이 빨라졌는데 또 1시간 확 걸립니다. 작업하면은. 그렇게 해서 실은 올려드리는 거예요. 뭐 그냥 1분 만에 그냥 올릴 수 있고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실은 이 영상도 계속 매일마다 편집을 해야 돼요. 앞에 뒤에 부분 잘라내고 딱 이렇게 올려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은 귀한 헌신이에요. 아직까지 우리 교회가 좀 작아서 그렇지 실은 나중에 되어지면은 방송실에 직원을 따로 둬야 될 만큼 귀한 헌신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실은 안내, 헌금위원 굉장히 귀한 헌신입니다. 특히나 주일날 띠 두르고 예쁘게 입고서 밖에서 안내한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교회 들어가고 싶다니까요.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하는 헌신 얼마나 귀한 헌신입니까? 우리가 실은 잠깐 멈추게 되었지만 식당 봉사 이런 헌신 귀한 헌신이에요. 특히나 보면은 꼭 예배 마치고 나서 뒤에 정리하고 가시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귀한 헌신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내 집처럼 사랑하는 것이지요. 얼마나 귀한 헌신입니까? 이렇게 보이지 않는 숨은 헌신들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전부 다 서로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 없는 헌신이 없는 겁니다. 작은 헌신일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복음운동을 위해서 무엇이 가치 있는지 우선순위를 알고 헌신하는 거예요. 이거 잘 모르면은 맨날 하는데 이번 주는 내가 좀 빠져도 되겠지. 그게 가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매주 하지만은 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헌신인 것이지요.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이 가치 있는 일에 우선순위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재직들 각각의 이 재직의 직분을 갖고 있습니까? 그게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그냥 만든 게 없어요. 미화부, 미화하라고 만든 겁니다. 미화하시면 됩니다. 재정이 필요하면 어떻게 합니까? 재정부에 얘기하세요. 왜냐? 재정부, 재정을 만들도록 만든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각 부서에 부장을 세웠습니까? 그 부서 살리라고 만든 거예요. 그 부장이 이 부서를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실은 사실상 올바른 헌신을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한 부분을 다 감당하도록 직분을 주신 거예요.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이 가치 있는 일에 우선순위한 것이지요. 세 번째,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어떻게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까? 그들의 중심뿐만 아니라 자세입니다. 이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중직자들은 실은 성도지만은 그 가운데서 실은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직분을 감당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들을 말하지요.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미 응답의 자리까지 와 있는 자들이에요. 받을 응답뿐만 아니라 이미 그 응답을 가지고 있는 응답의 자리 속에 있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이지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영적 서밋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영적 서밋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언약의 흐름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이제는 기도 속에 훈련 속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WRC 보니까 아직 13분밖에 등록을 안 하셨어요. 작년보다 많이 부족합니다. 제 기도하기로는 올해는 지금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WRC에 더 집중을 하자라고 했는데 오히려 작년보다 좀 덜해요. 우리 여러분들 여러 가지 상황 눈치 보십니까? 믿음으로 일단 결단하세요. 그리고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이번 이 상황에 우리가 이 훈련까지 제대로 인도받지 못하면은 지금 어쩌면은 1년 그냥 지나가게 생겼어요. 훈련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제대로 인도받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중직자분들 힘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우리 여러분들이 먼저 가시고 또 우리 여러분들이 힘내가지고 또 우리 랩런트들도 좀 후원해 주시고 이래야지. 우리 랩런트들은 다 등록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영적 서밋의 사람들이었다. 쉽게 얘기해서 다른 말로 기초가 든든히 되어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보지 않았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집을 어디다가 주초를 반석에다 둬야 돼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다 둬야 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그리스도라는 이 기초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확실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가 않지요. 사람 말에 시험 들지도 않지요. 낙심하지도 않지요. 사람들은 조그만 일에 시험 들잖아요. 이 말 하면 시험 들고요. 저 얘기하면 시험 들고요. 또 어떤 교회는 보니까 건축한다 그러면 헌금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시험 들고요. 아니 돈에 시험 들면 됩니까? 중직자들이. 누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보니까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가 폐기처분장에서 딱 모인 거예요. 딱 모였는데 서로 얘기를 한 겁니다. 야,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이 끝날 때가 됐다. 이 집회들이. 야, 너희들 그동안 어떠한 여행을 지냈는지 한번 얘기 좀 해봐라. 이러니까 이 1,000원짜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A교회 갔다가 B교회를 갔다가 C교회를 갔다가 기업교회를 갔다가 니은교회를 갔다가 D급교회를 갔다가 교회만 돌다 온 거 있죠. 10,000원짜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노래방 갔다가 나는 어디 갔다가 얘기하는 거, 이런 공원 갔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50,000원짜리 얘기하는 거야. 나는 고급 루든 살롱에서 놀다가 왔다. 아니,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능력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정말 그리스도라는 이 기초 위에 바로 서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이 말에 시험 들고 저 말에 시험 들고 해가지고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겠습니까? 언제 이 복음 운동하겠습니까?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영적 서밋의 사람들이었다. 우리 여러분들 딱 생각하세요. 목사님이 나를 전혀 돌아보지 않아도 나는 전혀 시험 들지 않겠다. 아니 목회자가 늘 어떻게 보면 연약한 사람 새가족 신경을 써야지 중직자가 늘 어떻게 지낼까 이렇게 하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물론 목회자는 늘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어느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장로님이 밥 사준다 잘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신방을 가더라도 연약한 자들 먼저 가야지. 우리 여러분들 정말 영적 서밋의 중직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제가 알기로 우리 담임 목사님은 늘 항상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모든 여러분들을 차별 없이 전부 다 우리 여러분들을 챙기실 걸로 저는 믿어요. 그런 분이시니까요.
그러나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래야 돼요. 목사님, 저는 괜찮습니다. 저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그들을 챙겨주세요. 이래 돼야 됩니다. 이래야지 중직자 아닙니까? 두 번째, 초대교회 중직자들의 자세지요.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3절 가운데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지혜가 충만한 기능 서밋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알고 전문성의 그 응답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알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것으로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지를 제대로 아는, 이 세상의 흐름도 알고 이 언약의 흐름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지혜가 충만한 기능 서밋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본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보면은 그런 것들을 느끼잖아요. 아, 이 사람은 기본이 안 돼 있다. 이런 걸 느끼잖아요. 아, 이 사람은 기본이 돼 있구나. 그걸 느끼잖아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지혜가 충만한 이 기능 서밋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초대교회 중직자들의 자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문화 서밋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상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초가 되어 있고 기본이 되어 있고 상식이 되어져 있는 사람.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경우, 예의 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가까인 사이라도 너무 경우와 예의가 없으면 실은 불편하거든요. 우리가 경우와 예의가 그래도 돼 있어야지 사람 관계가 원만히 되어지고 사람들이 봤을 때 칭찬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야, 봤을 때 저 사람을 보니까 야, 뭐가 있구나. 나도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다니고 싶다. 이래 돼야 되지. 저 사람 보니까 야, 가까이 하기가 싫다. 뭐 교회 다닌다고 야, 교회는 가면 안 되겠다. 이래 되면은 전도선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바로 기초가, 기본이, 상식이 되어져 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약 가지고서, 복음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기세가 나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이것을 가리지 않을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거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이 세상 가운데서 조금만 역지사지, 저 사람의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하고 바라보면 돼요. 그러면은 이 기초, 기본, 상식 다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가진, 중직자들이 가진 자세지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에베네셀 중직자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아야지. 아니, 저도 응답을 좀 누릴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목회자들은 그렇거든요. 목회자들은 교회가 응답받고 중직자들이 응답받아야지 응답받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 여러분들, 아니, 목사님 보니까 맨날 봉고차만 이렇게 운전하시는데 언제 이 목사님이 좀 그래도 제대로 된 뭐 승용차 바라시지도 않겠지만은 이 승용차를 타고 다니시겠습니까? 아니, 우리 여러분들이 응답 받으면 사드릴 거 아닙니까? 아니겠습니까? 나는 응답 받아도 절대 안 사드리겠다 그러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응답 받으세요. 그래야지 저한테 콩고물이라도 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응답 축복 받기를 원해요.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세워지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역사 증거들이 일어난 거예요. 7절 가운데에 초대교회 중직자가 세워진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전파되어졌다. 점점 왕성하여.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이제는 많은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복종하게 되어지는, 권세자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이 역사가 언제 일어났느냐? 올바른 중직자들이 일어났을 때에.
이 초대교회 중직자들을 통해서 일어난 역사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중직자들에게 예비하신 응답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러한 응답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여러분들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이 살아나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직장이 복을 받고 사장이 야, 이 사람은 귀한 사람이구나 여겨지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친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랑 한마디라도 더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응답으로 말미암아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으로 세상 살릴 주역으로 자라나고 이러한 응답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중직자들을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응답을 누림으로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고 현장 살리고 또한 목회자도 살리는 우리 에베네셀 중직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기 있는 렘넌트들은 뭐합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미래 중직자예요. 또 미래 목회자 아닙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미래의 중직자이기 때문에 미리 이 응답을 누리시면 돼요. 미리 영적 서밋 속으로, 영적 기능 서밋 속으로, 문화 서밋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리 성공되어지는 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응답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 주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 중직자들과 같이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응답을 누리는 중직자로 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1절만 같이 찬양합니다. 주여 나의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 생각 육신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두려움과 불안함은 주의 사랑으로 치유하시며 연약함과 부족함은 주의 능력으로 태우소서. 민족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나의 생명 드리리.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 민족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민족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나의 생명 드리리.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리.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사 사람들에게 칭찬받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사 초대교회 중직자들과 같이 이 시대에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명 감당하는 중직자로 서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후대를 살리며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정말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을 놓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 번으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초대교회 중직자들을 통하여서 올바른 중직자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복음운동을 회복하실 때에 먼저 올바른 중직자들을 세워서 귀한 응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역사를 이루셨는데, 우리 에베네셀 중직자들이 이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 중심, 전도 선교 중심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이 응답을 아버지 누림으로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며 후대 살리며 모든 전도자들을 돕는 아버지 귀한 중직자의 응답 누리는 우리 에베네셀 중직자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을 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초대교회 중직자들을 본받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복음 전도 중심 되어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특히 우리 에베네셀 중직자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